네, 오늘 리더를 맡은 새순천교회 김연지입니다. 저는 2기부터 시작을 해서 3기를 거치고 오늘에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을 정말 매력적인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받을까? 또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전과 후는 저의 모습은 비포와 애프터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눔을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전달받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의 다양하심 속에서 받는 은혜의 색깔도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할 때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할 때는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제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한 나머지 성령 충만을 받는데 실패한 우리의 지금 현실과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결핍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금 저자는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결핍이라는 문제는 저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일입니다. 구하라 라고 하시면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결핍은 저희의 무지로 인해서 구하지 않음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4장 B인데요. 제목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을까요? 입니다. 제목을 보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분명 잃는 것이 있다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잃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른비 시대의 성령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재 처음 1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이른비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은 늦은 비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 땅의 작물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표상한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을 것이고 푸른 싹이 돋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른 비의 소나기가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늦은 비가 씨를 완전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네,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은 우리가 꼭 받아야만 하늘나라에 가는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늘 말씀을 듣고 살았죠. 이른 비는 땅에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건기로 인해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땅이 모든 생명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른 비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저희에게 하늘나라에 가기에 적합한 품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늦은 비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풍성한 농부로서 추수를 하시기 위해서 더 곡식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늦은 비가
농부의 그런 수고에 흡족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완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른비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는 다 이른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소주제에 보면 성령, 이른비가 없으면 늦은비도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결론은 이른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늦은비 성령도 받지 못한다입니다. 다음 10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거창한 선교 사업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말은 참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죠. 없이도 할 수 있어? 없이도 했네? 없이도 하는구나.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제목을 보면서 저희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5년 전에 저희 한국연합회에서는 디딤돌 프로젝트라는 정말 큰 사업을 추진을 했었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교회에서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디딤돌 프로젝트의 사업을 구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합회에 계획서를 제출하시면서 저희들에게도 함께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이 사업을 추진할 사람들은 저희 성도님들이기에 저희도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함께 들었고 합회에 가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20명의 성도님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성도님들의 몇 분들이 대표로 목사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했어요. 뭐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에 저희 성도님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할 의지가 너무나 큽니다라는 것을 소명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커다란 사업 자금을 받아왔었고 또 교회에서는 그 일을 추진을 했었지만 목사님께서는 옮겨가시는 상황이 발생했고 다음 목사님이 오셨고 또 교회의 사업들은 그 열심히 준비하고 소명을 했던 인터뷰를 가졌던 그러한 소명들은 빛이 사라졌고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 자금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일부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됐고 결국에는 지금은 디딤돌 프로젝트라는 여기저기 곳곳에 사업의 잔재들만 남아 있습니다. 네, 거창한 선교 사업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할 수도 있었고 도우심 없이도 했고 결과는 그것은 분명 오늘의 교재 속에서 성령의 권능의 결핍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육신과 인간적 노력이 점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잃었던 손해는 자금적 손해 그리고 교회의 영적 결핍의 손해, 많은 손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보자면 저희의 개인들은 어떨까요? 교회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저희의 개인, 저희 자신들은 오늘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저희 개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작은 교회, 개인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저희는 저희의 몸된 성전된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건강 기별을 지켜서 저희의 몸이 건강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희의 몸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저희의 노력들은 우리 몸의 건강과 또 생활 방식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켜야 할 제자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킵니다. 저희 몸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저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몸을 정성껏 다룰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늘 어느 정도의 수련이 필요한 것처럼 저희는 건강 법칙에 의거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또 저희에게 기별이 주어진 그 빛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몸을 건강하게끔 또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했을 때 하나님의 사업을 해낼 수 있고 또 이런 개인의 건강한 개인들이 모여서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 교재에 집필하신 지은이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 이 다음 110페이지에 보면은 어떠한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업가는 많은 건강 세미나를 참석했지만 별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후로 그의 생활 양식은 전폭적으로 변화되었고 그는 채식주의자가 되었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채식주의자 아니신 분이 채식주의자로 가는 일은 크나큰 결심, 어떠한 특별한 모토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 여신도가 저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순식간에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삶이 순식간에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인의 노력이 절대 아니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러한 삶의 기본적인 그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습관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서는 실질적인 건강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개인에게도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이러한 실질적인 개혁을 가질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교육 자체가 의료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교육이 치유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1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구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건강이나 구원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권능을 먼저 체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치유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성령의 충만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마가복음 16, 17절,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남은 물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백성이라고 자칭하죠. 남은 백성으로서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밀접한 사귐 외에 더 확실한 재림 준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얼마나 밀접한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의 밀접한 관계가 바로 저는 이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재림 준비는 갖추어진 것입니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나는 널 사랑해.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억지로라도 접붙임을 받아서 저희들과 함께 하라고, 함께 하자고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구애를, 열렬한 구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새벽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암송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밀접한 사귐,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기에서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는 것은 한국어로서의 아는 표현보다 더 깊은 뜻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히라보로 안다는 것은 완벽한 사랑으로 상호 헌신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또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없이는 참으로 아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저는 저희가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저희는 남편 대신 예수님, 그리고 저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결혼 서약을 맺고, 침례를 통해서 결혼 서약을 맺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벽한 사랑으로, 또 혼자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남편의 일방적인 사랑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또 부인의 헌신적인 사랑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상호 헌신의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야 한다. 보다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입어야 한다. 이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까요? 결혼한 부부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한 가지 그 사람의 특별한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해줘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예수님과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옆에서 열처녀의 비유에, 그 113페이지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죠. 미련한 처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이 미련한 처녀도 똑같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기름이 조금 부족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오실 그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어준 사람들은 그 당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거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남은 무리의 백성으로 종말적 시대를 특정짓는 종말적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새천사의 기별을 선포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새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는 이 기별은
권능으로 선포할 자들은 먼저 이 기별의 권능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랑으로 상호 헌신의 상태를 관계를 맺는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별의 권능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만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고 또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 개인적으로 이 개별을 체험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114 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 시대에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튜브에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서 자칫 저희가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 속에서 휩쓸려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재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진리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현혹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진리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고 구별하며 가질 수 있을까요? 오로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소유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칭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가올 시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감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증거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라고 각 시대의 대쟁투에 엘렌 지 화이트는 저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감각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감각을 통해서 오는 유혹들은 뿌리치기가 어렵다라고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너무나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은 나눔을 하는 분이 한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을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새벽 장막 집회 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의 리더로서 5일간 이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함께 이끌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 교회에서 오랜 동안 안식일학 교장을 해옴으로 인해서 특별히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큰 두려움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장막 집회에 참석하는 그 리더로서 참석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적인 마음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날 잘 은혜롭게 잘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별거 아니야.' 이렇게 첫날을 보냈어요.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배경 화면은 이렇게 예전에 지금 우리 아일고 배경 화면을 가지고 있기 하기 위해서 제 폰은 해당이 배경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남편 폰하고 바꿔 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남편도 들어오다 보니까 저에게 뭔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을 끄고 남편과 함께 뭘 봐 주고 다시 자리에 와서 화면 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있을 때 분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화면이 캄캄하다 보니까 분반하시는 분이 저를 김현지 14반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순식간에 저는 다른 집사님의 반 속에 배정이 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을 켜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반을 켜면 이 집사님은 또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반을 못 켜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나가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화면을 켜고 있었더니 제게 이제 반을 배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게 반을 배정한 구성원들은 정말 하나같이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아무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저 혼자서 화면이 보이시는 분은 또 말씀을 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대화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그분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 한 분마저도 딱 주어진 은혜의 그 단 한 분마저도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저 혼자서 그분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말씀을 나누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다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더 나눔에서 제가 "잠깐 타이밍을 놓쳐서 이렇게 되었어요."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아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낀 애가 '아 미련한 처녀가 바로 이런 경험이구나. 다 준비했는데 그 타이밍에 신랑이 오실 타이밍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 부족하게 준비해 가지고 잠깐 그들의 마음도 열렬하게 얼마나 신랑을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간만을 위해서 정말 피부 마사지도 하고 화장도 하고 특별한 화장도 하고 준비를 했었을 텐데 저도 그 아침에 말씀 나눔의 리더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잘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단 한 타이밍에 화면을 제가 켜야 된다라는 그 캐치를 잊어버려 가지고 준비하고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상적인 반 운영을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늘 다 잘 준비를 하다가도 그 오실 타이밍에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정말 꽝이구나. 꽝인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밀접한 관계, 완전한 관계, 그리고 저희에게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성향이 강한 저에게는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저는 3기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죄는 저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게 폭포수의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과 거꾸로 거스릴 수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가 죄를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 들었을 때 그 이후로 제 마음이 쪼끔 더 사람은 너무나 게으르고 간사하고 완악한 저에게는 내가 쪼끔 죄를 더 쉽게 생각하고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무리의 백성으로서는 '저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재 107쪽 앞으로 가 보겠습니다. 성령과 성경적 성화에서 이 사업, 성경적 성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다.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희는 매 순간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교회도 또한 제 자신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오늘 저의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이 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또 저희 각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더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저희가 늘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며 늘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새벽예배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장근임 집사님 그리고 김옥래 집사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두 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또한 있는 자리에서 하늘의 빛을 전하실 수 있는 개인적 체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새벽 예배 식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저희 새벽 예배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특별히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이정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제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집사님도 코로나로 힘들 때 부모님을 살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탈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집사님의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어머님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빠른 쾌유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나이 드신 노년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이번 고비가 순탄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저희 각자의 삶으로 출발합니다. 저희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더 많이 하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